할렐루야! 지금부터 2024년 1월 21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찬양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임과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 세겜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 사람을 만드심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저들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로 죽어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시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아 주시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파괴하시고 또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또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작은 허물이나 과오를 내어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 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이나 또한 죄악된 것들 예수의 피로 다 녹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에서 영원히 다시 살고 또 저주가 떠나며 모든 죄와 악과 또한 병을 갖다주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오매 주여, 저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능력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일일이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품어주셔서 이 예배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을 행복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2024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 이야기 두 번째 창세기 교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교회, 출애굽 교회, 왕정 교회 이런 말을 앞으로 쓸 건데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학문적인 용어도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은 혹시 신앙의 입문이 오래지 않고 성경의 그 말씀이 아직은 덜 익숙한 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명칭을 잡아 본 겁니다. 이 교회와 인류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독교 혹은 기독교회가 타 종교 교회와 다른 명백한 특징은 하나님의 계시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구조 속에서 인간에게 계시되고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기서 교회라 함은 기독교, 또 교파, 또 교단,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로 그렇게 앞으로 쓰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 존재임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생각과 성령의 임재로 그에 따르는 행위를 포함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한 분으로 섬기는데 이를 성삼위 하나님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이는 한 몸에 머리가 셋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또 우리의 한 몸에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하나인 내 안에서 서로 구분할 수 없이 하나를 이루는 것 같이 셋이지만 하나를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잠깐 보면은 하나님은 성삼위의 하나님이신데 이 성삼위에 해당하는 각자의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것을 신약에서 보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이 한 말인 것과 같다는 얘기고, 또 우리 인간적인 그 구조로 보았을 때는 영성, 감성, 지성, 이것이 하나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하는 성삼위의 하나님이 한 이름으로 쓰여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이런 개념을 거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깨달아질 것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십니다. 그 주관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 역사의 종말은 심판으로 막을 내릴 것이라는 미래적 예언도 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런 기독교 이론들은 한 번의 이야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교회 생활에 충실하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논리는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오고 있으며, 또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이 성경 안에서 성경 밖에서 이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이 기독교가 실증적인 종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역사는 영혼과 순간이 만나는 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맥락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 세상을 허물려는 사탄의 대결의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때 개인은 그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 혹은 사탄의 편이 되어서 이 역사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대항하여 이 세상을 지키는 영적 대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원론적 사고 구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이원론적 성향은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그리스도 교로서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중심이 되어 그리스도 이후의 사건들부터 시작되어야 되지만, 이와 같이 나의 주장에 따라 나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기독교 교회를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아브라함 이전의 시기는 기독교 역사에서 누락시키지만, 그럼에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포함한 성경의 전 시간 동안을 잡고 싶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임과 삶과 그 가르침도 교회 안에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기독교회라는 말은 그냥 교회로 줄여서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예수님 이전의 교회는 말하기가 애매해 창세기 교회, 출애굽 교회, 왕정 교회, 중간시대 교회로 나누어 말하며 구약에서 교회의 흔적이나 예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은 창세기 교회를 말하려 합니다. 창세기 교회란 물론 창세기 전부에 해당하지만 그중 특별히 아브라함의 제단 교회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그를 믿는
두세 사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의 가족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첫 가정교회 형태를 이룬 것입니다. 또 교회의 중심 행동은 바로 예배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동하다가 세겜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교회요 예배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도 예배를 드렸고 아담도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 이전에 그러한 멸망당한 그런 시작을 우리 인류의 믿음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저는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교회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교회를 시작한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이런저런 과오를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약 15세 전후에 그 아들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따라 나무에 걸린 양을 대신 잡아 하나님께 헌신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 예배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의 사건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과 겹쳐지면서 이로 인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헌신 예배로 인하여 앞으로 있을 가정교회의 시작으로 가족, 부족, 나라를 거쳐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는 선교의 모판, 선교의 오리지널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 헌신 예배 이후 1000년쯤 지난 후에 다윗은 이곳 모리아산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인들을 물리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곳의 성전을 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는 예루살렘을 이슬람에게 넘겨주어 이슬람은 이곳에 이슬람 성전을 세워 예루살렘은 아직도 사탄의 종교인 이슬람의 관리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황금색 도움을 하고 있는 또 그 뒤에 있는 또 검은 그런 사원이 모두 이슬람 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곳은 예루살렘이라는 평화의 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긴장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전쟁의 도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나는 앞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속에서 각자의 편에 선 인간들의 영적 대결이 교회의 역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교회 역사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교회로부터 그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부족들이 생기고 그 부족들이 교회를 이룬 것이 창세기 교회라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교회의 또 다른 사건은 유다의 사건과 요셉의 사건입니다. 유다는 창세기 38장에서 그의 세 아들을 잃고 며느리와 종을 통해야 하는 기괴하고 혐오스러운 사건을 당합니다. 그 후 유다는 쌍둥이 그 며느리에게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 형제를 낳습니다. 이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는 아브라함의 손자이기도 하고 유다의 손자이기도 하고
유다의 아들이기도 한 그런 참 해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요셉 앞에서 목숨을 걸고 그의 아비 야곱과 그의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동생에게 읍소하여 모든 사람을 대성통곡하게 하더니 결국에는 그의 아비 야곱으로부터 그의 후손에게 세상을 다스릴 거룩한 지팡이인 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다는 결국 그의 아들 아니면 그의 손자 베레스의 후손으로 예수가 태어나는 유다 왕국을 이룬 것입니다. 이 유다 왕국은 다윗이 만든 이스라엘 유다 왕국과는 좀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세상의 역사요,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어지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요셉 이야기에는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2 아들 중 11째로 아버지의 총애를 받다가 형들의 시기로 17살 나이에 애굽에 팔려 30살에 애굽 총리가 되어 80년을 살다가 110살의 나이로 죽어 애굽에 묻히죠. 그 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된 도시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수아는 요셉의 뼈를 모아 관에 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을 메고 나와 가나안의 세겜 땅에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 장면을 연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인원은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 60만의 대군 앞에서 그를 인도하는 요셉의 관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요셉과 예수를 겹쳐 보며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보살피심과 축복하심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습은 이후 현재의 교회에서도 교회의 우두머리로서의 예수와 그의 위임을 받은 담임 목사의 관계를 묵상하며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에게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인류와 교회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역사의 중심에 지금 보여지는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곳에 아브라함의 모리아 제단을 세우셨고 또 솔로몬의 제1성전이 세워진 것을 바벨론에게 파괴당하고 또 이스라엘 교인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후 70년 만에 돌아와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짓고 그것을 헤롯 대왕이 대대적으로 증축하였으나 이번에는 로마에게 또 파괴를 당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쫓김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 이슬람이 이곳에 지금의 황금동 사원을 지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에 건국된 이후 유대 교인들은 이곳에 제3성전을 짓겠다고 준비를 끝내고 시작의 기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차하면 세계 전쟁을 일으킬 만한 엄청난 사건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는 모른다 한다 이런 주장이던데 보니까 지금은 그 주장을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지점이 지금 황금동 사원이 있는 그 지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은 그 지역 어느 부분에 내내 그 황금동 사원이 있는 그 부근 어디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짓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시 보면은 한쪽에는 황금동 이슬람 사원이 서 있고 다른 쪽에는 유대교 사원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해서 뭐 타협이 되는 건지 뭔지는 몰라도 제 생각으로는 그거나 똑같다고 봅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어떤 분쟁이라든가 어떤 어려운 사건이 발발되면은 그때 그 사건이나 분쟁은 전 세계로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지상에서의 끝없는 영적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세겜의 경배와 찬송의 예배와 모리아 제단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후 이 예배는 이스라엘의 전 부족이 드리는 예배로 발전하였고 이곳에서 일컫는 창세기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의 주장이긴 하지만 나는 진정한 교회를 생각하면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개인의 주장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근본과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를 경배하며 그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희생을 드린 이삭으로 예표된 예수를 온 세상에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천국 건설, 즉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가 이런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알고 이에 헌신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의 뜻에 맞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창세기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정체성을 갖고 앞으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저희가 인터넷 비전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의 어느 한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어떤 임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또 그 성을 허무는 여우 같은 것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자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대우임에 순종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아버지의 섭리가 성령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많은 분들이 예수로 구원받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헌신하며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저의 기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를 하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토록 저를 가까이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성삼위의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 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실로암을 찬양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당신께 감사이라 실로와 주심은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위험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복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눈이 어두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이 세상을 밝히 보고 영적 현상을 잘 분별하여 복음 사역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에게도 반대와 위험이 있을지라도 비전을 가지고 믿음과 용기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바를 순종하게 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위험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조롱당함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죄로 죽었던 저들이 영원히 살아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런 사명 감당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건강하여 온 땅에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암 환우들이 주축이 되어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신앙교제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세상은 한치 앞을 보기가 힘든 그러한 세상이 되었어요. 오직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믿음의 줄기를 붙잡고 그 안에서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말세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